그 본문이 좀 긴데 별 내용은 없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갔고 그 다음 후임인 베스도가 이렇게 왔는데 베스도가 오고 나서 보니까 이 바울이 구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근데 로마 사람이니까 가이사에게 자기가 상수하겠다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스도도 대단히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사건의 개요가 이렇습니다. 벨릭스의 뒤를 이은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게 1절의 내용이고요. 그곳에서 바울에 대한 고소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을 재판 자리에 세우는데 이때 바울은 베스도에게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세워줄 것을 11절에서 요청합니다. 그게 이제 가이사께 내가 상소하겠다. 나는 로마 사람이니까 로마의 법에 따라서 로마 법정에 쓰겠다. 이렇게 요청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스도가 부임한 것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인 버니게가 이렇게 방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가 사실은 이미 끝난 상황이죠. 여기 본문을 보시면 12절에 베스도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베스도가 배속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이렇게 이미 판결이 끝났어요. 그런데 아그리빠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오니까 그걸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구류되어 있는데 벨릭스가 구류시켰던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미 바울의 혐의가 없다는 것은 베스도가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25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게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재판 내용 보니까 고소하는 원고들이 있는데 이 고소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하나도 법에 저촉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로마 법에도 안 걸리고 유대인 법에도 안 걸리고 그저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건 내가 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스도가 어떠한 것을 바울에게 권유하냐면요. 이 위험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25장 3절을 좀 보시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는 거예요. 예. 베스도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미 그 혐의 없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옮기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세등등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되었다. 그 전장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가 그냥 모른 척하고 로마로 이렇게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면 그 옮기는 도중에 호송 중에 그냥 이거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베스도도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벨릭스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역사가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벨릭스는 악한 인 중에 최고봉이다. 가장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벨릭스다라고 할 만큼 이 벨릭스가 아주 악한 사람이었는데 베스도가 벨릭스만큼 악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베스도나 벨릭스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25장 9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교묘하죠. 왜냐하면 여기 7절 8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 7절 8절에 뭐라 그러냐면 재판 자리에 6절에 앉혀놓고 7절부터 그 기록이 나오는데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자,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발하는 사람들이 무언가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할 때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를 바탕으로 그게 이제 혐의가 있든지 없든지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아무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베스도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이렇게 묻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스도는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식민지이긴 하지만 이 식민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면 대단히 정치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도에는요, 식민지이긴 했지만 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상대로 이렇게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그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약에 베스도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탄원서를 내면 베스도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7절과 8절에서 이 원고의 고소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바울을 로마로 그냥 보내면 원망이 따르게 되니까 그 앞에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바울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약간 이제 겁박을 하기도 하고, 무언가 이제 네가 그래도 로마 시민권자이긴 하지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교묘한 것이죠. 그래서 그 25장 9절 앞절에 베스도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거를 시도했다고 이렇게 딱 성경은 기록하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이 단어, 이 말 안에 이 베스도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난한 자라고 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무조건 들어주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언제나 공정하게 그 사건의 진위 여부에 따라서 판결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의 말씀에 보면 공의를 물과 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베스도와 벨릭스는 24장 27절에서 거의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구류한 거예요? 바울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벨릭스가 이 바울을 구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벨릭스나 베스도나 둘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이 사건의 진위 여부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는데 이 사건이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바울이 진짜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정치적인 입지를 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이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재판이에요.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숨을 푹 내셨더니 저희 사모가 왜 그러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모습이 참 지금의 현실을 많이 닮아 있다는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자들,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재판 자리에 앉아서 마치 그들이 뭔가 공정한 척하면서 재판을 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아무 혐의가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벨릭스나 베스도는, 그리고 아그리빠와 버니게는요, 바울을 재판할 만한 도덕적인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그리빠와 이제 버니게가 등장을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아까 살펴본 내용이죠. 바울의 혐의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고 있는 이 빌라도가 똑같은 행동을 하죠.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우리 마가복음 15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나 베스도나 벨릭스나 동일한 포인트가 있죠. 그게 뭐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것인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관심이 없어요. 이미 그냥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것을 잘못 말하자면 사건의 진위대로 파악해서 재판을 한다면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죠. 이 비겁한 모습들이 빌라도뿐 아니라 베스도와 벨릭스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안위, 내 입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진리를 왜곡합니다. 정의를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기 때문에 상소한 것,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해서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내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면 나 그거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나는 사형을 달게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고발이 헛된 것이라면 나는 로마의 법정에서 그것을 가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상소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것이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바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23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23장 11절에 바로 그날 밤 벨릭스 그 천부장에 의해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 구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막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그냥 죽이려고 하니까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부장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류가 시작됐는데, 구류가 시작된 그 첫날 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 감옥에 갇힌 첫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담대하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는 거죠. 이것 안에, 이 단어 안에, 담대하라, 안심하라, 이 안에 내가 너를 지킬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일을 증거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네가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살려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바울의 혐의에 대한 베스도의 설명이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이때는요,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 이렇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왜 같이 왔을까요? 누이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아그리빠 2세의 자식들이에요. 우리 전에 또 누가 나왔죠? 그 전에 벨릭스의 아내, 기억이 안 나시죠? 저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네. 루? 저도 갑자기 말씀을 잘 안 해주니까 헷갈리는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말씀을 해주세요. 드루실라. 루가 아니라 드루실라 했어요. 네. 드루실라의 언니가 바로 오늘 등장하는 버니게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2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그리빠 1세죠. 이 사람이 사도행전 다른 곳에 나오는데 야고보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버니게와 아그리빠 왕 사이에는요, 요상한 소문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드루실라도 3번인가를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막 실패했잖아요. 이 버니게는요, 2번을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남편이 요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의 오빠 옆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부인 행세를 하니까 당시의 소문이 어땠냐면 요상하다. 저희 남매간인데 부부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근친상 간의 어떤 소문이 아주 무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버니게와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이렇게 신문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거예요. 자기네들의 삶은 정말 엉망진창인데 지금 전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사역자인 바울을 놓고 자기네들이 마치 재판장이 되어가지고 막 있는 것이죠. 여기 25장에 보면 또 재밌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재판장에 올 때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대한 그 화려함을 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실상은 그들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대단히 그럴싸하게 꾸미고 나와서 바울을 탁 맞이하는 거죠. 이것이 이 재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바울의 혐의에 대한 아그리빠의 결론인데요. 아그리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이 25장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26장 거의 끝부분에 가보면 이 재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불렀잖아요. 오늘 여기 불렀어요. 그리고 26장에 가보면 바울이 이제 변호를 합니다. 바울의 변호가 쫙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의 변명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그리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그리빠마저도 이거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사람 로마법에다가 항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풀려날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무 법에 저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로마법에도 저촉이 안 되고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을 26장 32절에 아그리빠 왕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구류 상태로 놔두는 것이죠. 그리고 베스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 혐의가 없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냥 니네 마음대로 해가지고, 마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그 입지를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냥 내어줘 버렸죠. 베스도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23장 11절의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도 그렇고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27장에 가보면은요, 이제 26장에 바울의 변호가 끝나고 나면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를 넘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한 그 바울의 요청에 따라서 27장부터는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27장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지도를 대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팔레스타인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가 이제 지중해란 말이에요. 여기를 가로질러서 배를 타고 가면 이탈리아가 바로 있기 때문에 육로로 가는 것보다는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빠르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뭐예요? 네가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뭐예요? 아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27장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피고의 신분입니다. 혐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을 때 이 바울은 리더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죄인으로 판결된 그러한 피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호송되어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27장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전혀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생명의 위협 가운데 방황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제목의 이유인데요.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가 뭘까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도 있겠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신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 때도 어땠습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 죽을 것입니다. 바울도 23장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죠. 성령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 내가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은 이미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그가 그저 자신의 생명을 부재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가기 위해서 상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제 친구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사명이 뭘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사명이 뭘까? 나의 사명은 뭘까? 이제 뭐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럼 내 사명은 뭘까? 궁금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내 사명은 뭘까? 그럼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데 그럼 나의 사명은 뭘까? 제가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막연한 대답일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때로는 지키기가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이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차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막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궁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그럼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은 믿음대로 사는 것인데,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이렇게 비유를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산기가 따로 있어요. 이 계산기가 계산이 서로 맞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그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나의 계산기는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산기를 저한테 들이미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산기를 보니까 답이 없어요. 이거 완전히 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나침판과 하나님의 나침판이 같은 것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대단히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방향, 어떤 때는 정반대 방향을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침판이 우리를 낭떠러지로 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참 순종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침판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기를 믿고 가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계획을 믿고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가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참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는 확신에 차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괴롭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 빌립보서를 쓸 때 얼마나 그 기쁨에 대해서 많이 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무엇을 하든지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이 아니라 베스도나 벨릭스나 빌라도처럼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위,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좀 억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